샬롬, 지난 주말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갈릴리 지역을 거점으로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곳을 떠나 유대 쪽으로 향하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 쪽으로 향하셨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나요? 거대하고 웅장한 헤롯궁과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제 6개월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지경으로 건너가신 예수님은 이전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질문을 다시 보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좀 내용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그 사유를 찾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본래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혼의 사유가 있거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슨 책을 잡고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혼 사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혼 문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랍비 2명이 있었는데요. 힐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두 학파가 나눠져서 대립각을 세우고 큰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샴마이 학파 쪽에서는 수치되는 일이란 도덕적인 부정, 즉 간음과 같은 일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힐렐 학파에서는 남편이 못마땅해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해당된다고 확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빵을 굽다가 태워 먹었다, 아니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다 라고 할 때도 이혼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확대해서 적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중에 그 당시에 누구의 의견이 더 우세했을까요? 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어떻게든 아무렇게든
이혼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문제는 그 당시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혼시키고 재혼을 합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여전히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민감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어떤 입장을 손을 들어주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음모를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즉 당연한 것이 아니다. 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부당한 이혼은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것 봐, 이혼은 죄니까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적용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부당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상황 또한 사회적 통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당연스럽게 허용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주변에는 인간의 완악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율법을 도리어 악용하여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삼고 그 정도의 죄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 타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한몫 잡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만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사회적 통념,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복음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루살렘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나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시선, 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